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영국의 한 신문사가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이제 많은 상금을 걸었습니다. 많은 응모자가 이제 엽서, 편지 등을 통해서 이제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뽑혔다고 해요. 네 번째 당선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술인이 작품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하다가 완성이 돼서 끝났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가장 행복감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생각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여정을 다 마감하고 이제는 완성이 되었을 때 느낀 행복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과 의사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끝마쳤을 때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안도감이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갓난 어린아이를 따뜻한 물에 막 목욕을 시키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 올려서 깨끗한 타월로 다 깨끗이 씻은 후에 아이를 안으면서 미소를 짓는 어머니의 얼굴, 그게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모래밭에서 모래사장에서 이제 그 모래를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두꺼봐 뭐 그런 노래도 부르면서 모래 놀이를 하잖아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모래를 가지고 그걸 뭘 쌓았다가 만들었다가 하면서 거기에 온 생각을 집중하면서 몰두하고 있었을 때 이거 행복감. 이 네 가지 중에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심취해 있을 때의 그 모습이 가장 행복했다. 거기에 가장 많은 응모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은총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그것들이 완성됐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마음의 행복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복해하는 것도 그 사람의 즐거움일 수 있겠지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하는 게 뭘까? 우리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 마음을 가장 안도감을 갖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일구어내는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 사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때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때는 분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때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떨 때는 배신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오고자 하면 평강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좋은 것을 갖추어 입어도 결단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훨씬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 배우 한 사람이 당대에 의상을 입는데 이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뉴스가 뭐냐면 드레스를 만들어 입는데 얼마나 많은 보석이 박혔는지 지금부터 30년 전 가격으로다가 2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보석을 달고 그 다음에 휘황찬란하게 갖추어진 옷을 입는 여인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아마 지금과 30년 전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200만 달러가 아마 지금은 1,000만 달러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값진 보석들을 옷에다가 줄줄이 아주 그냥 꽉 차게 매달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멋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과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참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바를 듣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아름다운 복이 하나가 있었는데 평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늘의 평강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영원한 영속적인 은총을 의미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위인이나 아니면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심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타일랜드, 지금은 태국이죠. 옛날엔 타일란드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타일랜드의 왕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하 가운데 측근까지 옆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 사람에게 뭐라는 거 하니? 선물을 줘요. 무슨 선물을 주는 거 하니? 하얀 코끼리를 줘요. 이걸 샴이라고 했대요. 이 샴 코끼리를 주면은 하얀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는 신성한 것이고 더군다나 왕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 코끼리가 자연사에서 죽을 때까지 먹여가지고 닦아줘야 되고 살집을 마련해줘야 되고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하면서 평생을 이 코끼리가 먹는 거, 자는 거, 깨끗하게 사는 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 한 마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대느라고 이 사람이 폐가 망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샴 코끼리를 조심해라. 준다고 기뻐하고 준다고 행복해하고 준다고 좋아하지 말라.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한다. 이 세상이 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 맨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고 감사하고 그리고 흥분하고 그러면서 받지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통해서 받고 세상을 통해서 얻은 것 때문에 인생이 어그러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만을 소망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서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재미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등산을 합니다.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전거를 타면서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즐거움과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거룩한 평강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와 찬미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과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신령한 생활을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서 얼마나 현란한 무대들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젊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의 뇌리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던 무슨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등 기라성 같은 많은 가수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흘러갔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남겨놓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영향과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겨놓은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에 탐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신령한 생활, 영적인 생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룩한 감격이 있을 때에만 인생은 이 세상을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평강을 그 마음에 채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독일의 어떤 수도원에는요, 이렇게 가서 기도하려고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에 방석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방석 맨 앞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가 하면 감사하고 생각을 하거라. 감사하고 생각을 하여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맨 방석 맨 머리 위에 감사하고 생각을 해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생각을 하고 감사해라 보다도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앞서가지 못하게 하고 제일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복된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지혜로운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총명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신령한 노래. 제가 지난 얼마 동안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동역자들과 그리고 몇 분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글을 보내면서 몇 분들한테 이제 글을 보내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그 단톡방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올렸는가 하면 찬송가를 첫 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 끝까지 외우고 부를 수 있는 게 몇 곡이나 될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가수들이 이거 보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노래 가사를 부르면서 보면서 부르고 보면서 부르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 제가 그걸 보다가 야 목회를 평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찬송을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제가 즐거이 부르는 찬송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가 애매하면 들여다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 장을 외웠어요. 자꾸 찬송을 저도 이제는 외우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의지를 흔드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노래하는 즐거움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많이 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글에 올렸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는데 이 신령한 노래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엄청난 광경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 앞에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가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따라 살지 말고 찬송을 따라 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이 더 차고 넘치는 거룩한 색깔이 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보다 더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신령함을 더 채워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제가 했나요? 다
주님이 하셨죠. 제가 한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위에다가 현판을 하나 써서 붙였는데 뭐라고 써서 붙였는가 하면은 아무개 장로 기념예배다. 아니, 교회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고 얼마나 큰 헌신을 했다고 그 교회당을 짓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개 기념교회당이, 여러분, 이게 될 만한 일입니까? 제가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장의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맨 앞에 있는 의자, 강대상 바로 옆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의자 뒤에 주물로 조그마한 이름표 같은 그런 주물로다가 써서 붙였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던 분, 아무개 씨가 앉았던 자리, 그걸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야, 이 교회가 특화되어지고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기념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거기에 인간의 의미,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주님께서 하신 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말하게 하신 주님만이 그 의미를 나타내고 그분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령한 생활을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시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인본주의가 강화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룩한 즐거움으로 산제사를 삼아서 너 신령한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거룩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주장해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깨어나도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힘쓰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간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남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